자,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볼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6장 10절과 1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과 1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여호수아 6장 10절과 16절을 가지고 침묵과 함성 사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우리의 7월 예배 주제 있잖아요. 소망과 인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과 함성 사이, 침묵과 함성 사이.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의 주변을 도는 장면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요. 시인 유치환이 쓴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문구가 나온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자, 이 구절들만 가지고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이나 대입시험을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시의 제목은 깃발입니다. 자, 왜 제가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하면 이 시의 첫 구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생각나는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깃발은 보통 어떤 단체와 집단을 상징합니다. 국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또 군대와 전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통 깃발을 높이 든다라고 하면 전쟁을 위해서 행군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깃발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읽어보았던 유치환 시인의 시 깃발에서는 그 깃발이 그저 소리 없이 흔들리고만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시인이 소리는 없지만 그 흔들림이 마치 아우성을 내는 것 같다라고 본 것이죠. 자, 이 시를 해석하는 많은 분들은 아우성으로 표현된 그 깃발의 흔들림을 이상세계 또는 그리움의 대상을 향한 어떤 간절함의 표현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아우성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묵하면서 엿새 동안을 또 마지막 날 7째 날까지 포함해서 그 성 주변을 도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아우성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침묵에서의 행진도 분명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7월 주제로 삼고 있는 소망과 인내도 이와 같은 역설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처음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처음으로 정복해야 했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략이라는 것이 싸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현명해 보이는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탐의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거라면 굳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의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싸움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적의 상황을 파악하게 한 다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정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딱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이 제대로 된 정탐이 되게 하려면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탐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생 라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란 무엇이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가 적발될 위기에 놓여서는 그녀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나온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로부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것이 전부예요. 정탐을 통해서 얻어온 정보가 이 라합이라는 여성과 나눈 대화를 통해 얻은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을 빼면 아무런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지난주에도 살펴본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녀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엄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후대에 태어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부모님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낳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족보상의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다윗 왕, 특히 다윗 왕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유대 민족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면서 보존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와 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 여성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생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윗의 계보라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커다란 변동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이 이 여성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 여성의 도움을 받았으며 도망할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성을 함락할 때에 이 여성과 그녀의 집안이 보호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인 것이 드러나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한 사람은 그녀 곧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성을 차지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당하는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녀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큰 그림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탐꾼들에게는 그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읽어보았던 여호수아 2장 9절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아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그 기생 라합의 도움을 힘입어서 무사히 도망을 쳤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2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바로 이것이 정탐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는 스케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간담이 녹아버렸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리고성 전투를 목전에 둔 리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굳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기에 매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로는 기생 라합이 했던 말 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확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역시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라.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그 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백성들은 무너져 내린 곳으로 올라가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한마디로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도
자신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침묵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는 명령하여 외치라고 할 때에는 외치라 라는 거예요. 침묵하다가 외쳐라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를 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릴 테니 그때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침묵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지막에 외치라라는 말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보자. 그러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했다라면 여호수아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종의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침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느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 버렸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아주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가 대략 8에이커,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북의 길이로 300m, 그리고 동서폭 길이로 100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중소도시에 가보면 공설 운동장 같은 게 있잖아요. 400m 트랙이 있는. 예, 그 정도 크기의 운동장만한 성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거대한 성은 아니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거대해 보이지만 축구 경기장을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점령하기는 쉽지 않고 난공볼락의 요새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텐데 아마도 문을 중심으로 수비가 굳건하게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여기저기 허물어진 곳으로 동시에 진입해서 점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이 전략이 전혀 미련하고 엉뚱한 방법과 전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허무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몇 바퀴를 돌게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이 전략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상태를 감안하고 고려할 때 그렇게 틀린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을지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볼까? 아, 창피하고 부끄럽다. 더 좋은 생각과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침묵이 필요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섭리와 통치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의 종점에, 목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 사역과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여리고성을 굳건히 잠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가장 효과적이기는커녕 매우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였다라는 것에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침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침묵.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됐던 이 침묵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전략이다.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다. 뭔가 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 막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억누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했던 침묵은 순종하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인내하는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침묵이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수, 싸울 수 있는 인원의 수는 60만 명이었거든요. 60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공설 운동장, 작은 축구장 정도의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굳게 틀어 잠갔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철옹성 안으로 숨어버린 것이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묵묵히 기도의 바퀴수를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쌓아나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침묵으로 또 인내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쳐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쳐들어오고 자기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퍼포먼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 그리고 가장 효과 만점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때의 함성은 그야말로 승리의 함성이 됐겠죠. 그리고 억누르고 있었던 소망의 함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인내의 침묵이 승리와 소망의 함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리고성은 그렇게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이 됩니다. 결국 순종과 인내의 침묵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승리와 소망의 함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매우 갈등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갖고 나온다고? 어리석은 전략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갈등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전략을 말하는 것을 참아야 했고, 불신과 의심 또는 불평을 이렇게 토설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을 참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갈등하는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꿔주면서 묵묵히 순종과 인내의 바퀴수를 채워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침묵을 선포한 것에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앞에서 그저 침묵을 유지하면서 기도의 바퀴수를 채워가고 묵묵히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또 인내하면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 싶어서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까지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작았던 여리고성을 6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극복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아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략은 그저 일주일 동안 그 성 주변을 도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는 그 침묵은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인내하는 매우 위대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소망의 함성을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비축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리고성과 그 백성들에게 몇 바퀴를 거듭하면서 성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수많은 다른 소리, 예컨대 무기나 어떤 화력의 소리보다도 더 크고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판단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진실로 미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우리 생각에 탁월하고 지혜로운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은 그 소망을 대하는 최선의 태도이자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침묵하고 기도의 바퀴수를 채우는 것이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